여러분, 이 추운 겨울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가난한 시골에서 자라면서 추운 겨울이 오면 저는 나무로 깎아 만든 안전뱅이 스케이트를 타고 친구들과 놀았던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깡통에 불을 피워놓고 연을 날리면서 친구들과 놀던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학교 문방구 앞에서 파는 오뎅을 먹으면서 지내던 겨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요즘도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어린 시절에 먹던 그 오뎅의 기억이 나서 길거리에 파는 오뎅을 자주 사 먹기도 하면서 옛날 추억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운 긴 겨울밤에 저희 모친이 삶아 나온 고구마를 김치에 싸서 먹기도 하고 동치미 국물과 함께 먹던 생각이 나서 요즘도 저는 고구마를 삶은 것을 김치에 싸서 먹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손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식민지 아래서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받으며 이방의 갈릴리라고 호칭을 듣던 흑암과 죽음의 땅에서 가난하게 죄에 눌려 살던 갈릴리로 가서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하고 못 배운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 4명을 제자로 삼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마치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사랑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설교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시리아의 사람들, 데가볼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큰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고 또 몰려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라고 한 기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쳤다고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평지에서 산상수훈을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과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예수님이 넓은 평지에 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마태는 굳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태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온 것을 떠오르게 하며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 올라 율법을 완성한 분으로 연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 앉으시니라고 기록하며 예수님이 그 당시 랍비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가르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얼마나 권위 있게 가르쳤는지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 다르게 권위 있게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산상수훈 팔복의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 또는 인격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슬퍼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로우시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사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팔복을 지금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산상수훈 팔복의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은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나 특별한 성직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멀리 해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팔복의 이 성품은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이 팔복의 가르침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고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리 문답식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가르치며 예배 설교 시간에도 예수님의 성품인 팔복 말씀을 실천하며 살도록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한국교회도 계속해서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성품인 팔복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며 한국교회도 성령님의 인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성품인 팔복을 닮아 가도록 가르치고 설교를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풍습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레위기 18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팔복 가르침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으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며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자는 누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심령이 부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며 한 사람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며 매국노 소리를 듣던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성전에서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며 저는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제대로 내고
불의한 짓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교만하게 세리를 무시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마음속에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의로움에 가득 차 있고 또 11조를 제대로 낸다고 돈 많은 부자로 생각하고 명예로 가득 차서 심령이 부유하게 되어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I am better than you. 늘 그녀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 마음 안에는 자기 의로움과 돈 많은 부자라는 생각으로 심령이 부유해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도 자기로 의로움에 빠져서 위선적이며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지언다 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며 악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그 반대로 세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저 성전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도 들지 않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국에서 살도록 해 주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며 돈 많은 부자로 생각하며 그의 심령이 부유해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천국에서 살게 된 사람은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자기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세리인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 중에 가난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은 어떤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가난한 소장농들은 로마의 혹독한 세금과 헤로드 왕의 세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자 세리들에게 집과 땅을 담보로 잡히고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서 결국에는 고리대금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가난한 소장농들은 집과 땅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일용 잡부로 살면서 홈레스가 되어서 이리로 저리로 떠돌아 다니며 굶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인해서 먹을 것이 겨우 구해서 하루하루 목숨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11조를 못 낸다고 또 병이 들었다고 예루살렘 사내들인 최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성전에 못 오도록 아웃캐스트들 쫓겨나게 되어서 이리저리로 유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그들은 밤새도록 일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도 세리들이 매기는 폭탄 세금으로 인해 늘 그들은 빈 주머니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의 설교를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가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고 하시며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부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한 말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은 그 마음속에 돈과 재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부유해서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고 의지할 가진 돈과 재물이 없으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헤롯 그리고 세리들에게 혹독한 세금으로 인해 집과 땅을 빼앗긴 가난한 소장농들과 병든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치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설교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을 천국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세리들과 창녀들도 천국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부자들인 예루살렘 사내들인 최고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부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사내들인 최고 종교 지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돈과 명예, 권력이 쏟아져 나오던 그들의 우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되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잠깐 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대기업 재벌들 중에 돈 때문에 부모 형제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서 법정에서 싸우기도 하고 평생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재벌 부부 중에는 이혼을 하기도 하며 법정에서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돈이 많다고 그들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비싼 음식과 고급 아파트에 살면은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곳에 행복과 천국이 없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때 비싼 음식도 먹어보고 외제 옷도 입어보고 살았지만 그것들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면서 오래가지 않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돈은 음료수 콜라처럼 마셔도 목이 마르고 만족을 모르며 늘 마음속이 허전하며 불안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지만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면서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돈이 줄 수 없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임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임하며 가난도, 질병도, 고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겪으며 처참한 하고 비참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 선비들은 밥 먹듯이 굶으면서 등가죽이 허리에 달라붙도록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저희 부친은 6.25 전쟁을 겪을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시며 방앗간에 살을 찢고 난 후에 남은 살껍질, 살덩개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서 며칠을 굶기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처참한 가난한 중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가만히를 깔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면서 그 처참하고 비참한 가난을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가운데 믿음의 한국교회 선배들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도를 해서 구름대같이 많은 한국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중국 지하교회, 인도교회, 저 가난한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공산국가에서 벗어난 루마니아 같은 가난한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분이 몇 년 동안 남미의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밝은 웃음으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천국에서 사는 모습을 보며 선교를 하러 갔던 그분이 도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왔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지하방에서 질병이 있는 제 아내와 함께 가난한 가운데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서 가난도 제 아내의 질병도 극복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물질적인 가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돈을 믿고 의지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무시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지 않는 교만한 부자들은 하나님은 늘 마지막에 빈손으로 돌려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돈이 악합니까?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돈이 많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나바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바나바가 팔아서 놓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12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청빈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며 섬기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3년 동안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그가 자비량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가 손수 번 돈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섬기며 산 것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웠습니다.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중에 돈과 재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소유하며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살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어차피 빈손으로 떠나는 것 잊지 말고 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나를 사랑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가진 물질을 스스로 자원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에 쓰임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맨발의 성자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부잣집 아들로 일본서 유학하며 목사가 된 분입니다. 이제 최 목사님은 공부를 하시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땅을 그 당시 최춘선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땅으로 피난온 사람들에게 그분이 가진 땅을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춘선 목사님은 가난한 고아들과 폐병 환자들을 오랜 세월 동안 섬기며 나중에는 그 많은 땅을 다 나누어 주고 3명의 자식들을 고등학교 교사로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은 동생이 주는 집에서 사시면서 맨발로 지하철에 다니시면서 예수 천국이라는 글씨를 써서 다니며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전에 문경에서 시골 목회하시는 외파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분은 30대 때 시골에 4명이 모이는 가난한 문경교회로 가서 30명 되는 분들을 전도해서 섬기다가 지금은 20여 분의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천국으로 가시고 이제는 10명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과 막내딸이 교회 사역을 도와주고 사모님은 초등학교에 가서 방과 후 섬김을 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팔이 없는 한 손으로 운전해서 그 목사님은 시골 교회 노인분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한 손으로 시골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서 전기 라이트를 교환해 주기도 하시고 또 한 손으로 화목 보일러에 나무를 2시간 동안 넣어주고 나무를 손수하는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또 조그마한 농사도 지으면서 사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두 눈이 가지셨지만 한쪽 눈은 오래전에 실명했고 한쪽 눈으로만 보이는데 그 한쪽 눈도 지금 성치 못해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에게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고 가난한 시골 분들을 섬기며 천국에서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작은 시골교회 사택 15평에 5명의 식구가 살면서 방이 무척 좁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늘 행복하게 목회를 한다고 하시면서 웃는 모습 속에 그 목사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병자들 위해 치유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누며 섬기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